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 근심 걱정이 마음을 짓누를 때, 마음속 가득 차 있는 분노로 감정이 예민할 때, 부처님 말씀이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아 줍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는 경험을 만나보세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쉼을 허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왜 이리도 쉬이 흔들릴까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서운해지고 잊으려 해도 계속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곤 합니다. 조용한 밤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는 왜 이토록 마음이 불안할까? 그런데 그 물음 속엔 이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지요. 옛날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 요동칩니다. 잠시 편안해졌다가도 사소한 일에 다시 불안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어찌해야 이 마음을 편히 둘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 마음이 내 것이 아니기에 요동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고요한 물가에 돌 하나를 던지셨지요. 순간 물결이 일었습니다. 아난다야, 이 물결이 스스로 일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 돌이 떨어졌기에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물결 또한 스스로 일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이 떨어져서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럼 이제 알겠느냐? 물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이 대화는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옵니다. 부처님은 그저 물결을 없애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물결이 일었음을 보고 그것이 곧 지나감을 알라 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려 애씁니다.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사람을 피하고 때론 자신을 탓하지요. 하지만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날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제어로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고요해진다. 우리는 늘 마음을 편히 두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두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마음을 없애려 하거나 바꾸려 하니까요. 부처님이 말한 편안한 마음이란 무념의 공허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진짜의 편안함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근원이며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닙니다. 지켜라는 말 속에는 흔들림을 알아차리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은 흙탕물처럼 건드리지 않으면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물을 휘젓지요. 불안하니까, 잊으려니까, 해결하려니까. 결국 더 탁해질 뿐입니다. 한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묘하게 닿습니다. 누군가의 말, 후회, 두려움이 떠올라도 그걸 붙잡지 말라는 뜻이지요. 생각은 구름이고 마음은 하늘입니다. 구름은 흘러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불안은 억누를수록 커지고 인정할수록 작아진다고. 이 또한 부처님이 이미 1000년 전에 보신 진리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만 곱씹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주인이 아닌 관찰자가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관계는 흔들려도 그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아는 것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제 것이 아니라면 이 괴로움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불안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연못 위로 스쳤습니다. 그 잔잔한 움직임 속에서 부처님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그 괴로움조차 나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다. 괴로움은 일어날 뿐이고 마음은 그것을 품을 뿐이다. 그 한마디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괴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괴로움이 나의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집착의 뿌리이지요. 누군가 내 말을 무시할 때 그 순간 느껴지는 서운함은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을 내가 상처받았다고 붙잡는 순간 그 감정은 나라는 틀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고리라 부르셨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다시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이 또 새로운 번뇌를 만들지요. 그 고리를 놓지 않으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울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아이를 잃은 지 오래되었는데 마음이 아직도 놓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인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지요.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괴로움을 나라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오해, 가족 간의 서운함, 친구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마음의 표면에서 스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붙잡으려 애쓸 때 우리 마음의 연못은 다시 탁해집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 이 말은 세상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라. 그리하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비난이 들릴 때 그 말을 곧장 나를 공격한 말이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고 그 말이 사라지는 순간을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지요. 가족 안에서도 마음의 평안은 자주 흔들립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걱정되고 자식으로서 부모의 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몰라줄까?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집착의 불씨입니다. 집착은 불안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는 이유는 그것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두려움의 근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은 무지에서 일어난다. 그 무지가 무엇일까요?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은 나의 것이다라는 착각이 모든 불안의 뿌리이지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를 없애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없앨 나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실체가 없음을 보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철학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집니다. 결국 평안은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는 힘을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결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물결이 이는 걸 보십시오.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관찰의 수행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나의 것이 아니리라.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의 연못이 다시 제 얼굴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긴장돼 있고 휴일에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은 잘 지내는데 저 혼자만 늘 무거운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자꾸 비교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마치 두 개의 발판 위에 서 있구나. 하나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발판, 또 하나는 다른 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발판. 그 둘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게지.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차를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자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비교란 마음의 도둑이기 때문이다. 그 말에 남성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뒤처질까봐, 사라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바로 불안을 낳지요. 우리의 불안은 사실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결핍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괴로워하지요. 부처님은 그 차이를 마음의 관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보는 대로 존재한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곧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비추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늦게 귀가하면 어떤 부모는 걱정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부모는 이제 다 컸구나 하고 웃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이 해석의 차이가
곧 마음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저는 남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늘 변하나 그대의 귀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듣는 마음에 머물라. 이 말은 단순히 명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실천 지침입니다. 우리는 늘 말의 내용에 붙잡혀 살지요. 누가 나에게 뭐라 했는지, 그 말이 옳은지 틀린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을 듣는 마음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항상 고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비교와 평가가 빠르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은 더 쉽게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바람처럼 움직이나 마음이 바람에 따라가지 않으면 바람은 그치리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보는 일입니다. 스님은 그 남성에게 한 가지 수행을 권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비교한 순간을 떠올리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에게 괜찮다. 그것도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이 한마디를 건네보시오. 며칠 뒤 남성이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신기하게도 그 말을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풀어집니다.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이 그냥 일어나는 거였네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걸 알아차렸다면 이미 반은 자유로워진 것이네. 이 짧은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닿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불안, 잃을까 두려운 집착, 그 모든 것은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본다면 그 순간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은 거창한 수행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눈, 그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저를 모욕하였고 제 진심을 짓밟았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타는 숯을 쥐고 그를 던지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세존. 그렇다면 던지기 전에 누구의 손이 먼저 데이겠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운다. 그 불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그 제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불길을 품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혀왔는지를 깨달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 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가족의 무심한 행동, 그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불꽃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 그 불은 작지만 시간이 갈수록 번져 우리의 내면을 삼켜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업의 연소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불을 붙이는 업의 반응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상처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는 마음의 습관이다.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에게서 느낀 나의 상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분노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냉담했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를 품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절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써도 안 됩니다. 자꾸 떠올라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고 있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남편의 무심함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집착으로 변하면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용서의 명령이 아닙니다. 자비란 상대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불에서 꺼내는 행위입니다. 즉,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이다. 이 불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불길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나라는 연료가 없으면 타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에서도 이 진리는 똑같이 작용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서도 서운함이 쌓이고 말이 닫히면 그 마음은 불처럼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불은 사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기대의 형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분노가 냉담으로 변하는 그 흐름을 보세요. 그게 바로 업의 연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상하게 하는 자는 그대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내 마음의 불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대상은 결국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도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는 것을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참으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라 하셨습니다. 참는 마음은 억눌린 불이요, 보는 마음은 이미 식은 재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불길 속에서도 한 호흡 멈춰보세요. 그 순간 나와 분노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깨달음의 문입니다. 스님들은 그 틈을 호흡의 자리라 부릅니다. 숨을 들이쉬며 불길을 보고 숨을 내쉬며 그 불길이 사라짐을 봅니다.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은 점차 본래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분노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자비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아난다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도 마음은 금세 다시 요동칩니다. 잠시 고요했다가도 금세 번뇌가 다시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안 한다야 물결이 잠시 멈췄다고 해서 연못이 고요한 것은 아니다. 바람이 멈춰야 비로소 그 고요가 스스로 자라난다. 그 말은 수행의 요지를 함축한 말이었습니다. 바람을 멈춘다는 건 억누르거나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일어남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관이라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길. 이것은 스스로의 내면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듯 바라보는 수행이지요. 그대가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이 일어나는 자리를 바라보라. 그대가 분노할 때 그 분노를 누르려 하지 말고 그 분노가 피어오르는 자리를 보라. 이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다. 그 말씀은 너무 단순하지만 사실 모든 깨달음은 이 단순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버스가 늦어도, 누군가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해도 그 순간마다 마음속에 파문이 일지요.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이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은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한 호흡 쉴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호흡의 여유가 우리 삶의 고요를 되찾는 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마치 목동이 소를 돌보듯 하라. 풀밭이 위험하면 이끌고 맑은 물가로 데려가듯 하라. 즉, 마음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앉아도 수행이요, 걷는 것도 수행이요, 말하는 것도 수행이다. 단지 그 마음을 알고 있느냐가 수행과 비수행을 나눈다. 그렇습니다. 수행이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숨쉬는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음을 아는 순간, 그건 이미 수행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느낄 때, 그건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작은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는 눈, 그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맑아질수록 세상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한 노스님이 들려주신 말이 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세상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조용해지니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이다. 이 말 속엔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사실 세상은 마음이 보는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현대의 정신의학에서도 이 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마음챙김 mindfulness이란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지요.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수행이 지금의 과학적 치료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먼저 지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미래의 불안도 과거의 후회도 모두 지금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마음만이 부처의 자리이다. 이 말은 단지 시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이 지금이 아닌 곳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말에 앞으로의 걱정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걸음은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이 숨을 안다. 숨을 내쉬며 이 숨을 본다. 이 단순한 행위가 곧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이 마음의 집이자 평안의 천문입니다. 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숨을 아는 순간 그대는 이미 수행 중입니다. 아난다는 어느 날 홀로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 수행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날 저녁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마음의 고요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합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바람이 멈춘 호수에 왜 물고기가 뛰노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세존. 고요 속에는 생명이 깃들기 때문이다. 고요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이 대화는 수행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고요함은 도피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세상과 거리를 두는 상태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친 평안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나라는 좁은 울타리가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함께 머무는 자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비워진 자는 모든 존재를 품는다. 즉, 진짜 평안은 비움에서 비롯되지만 그 비움은 세상을 배척하는 공허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넓음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수행을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비다. 고요는 자비를 낳고 자비는 세상을 살린다. 이 짧은 문답은 수행이 왜 세상과 연결된 일인지 알려줍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남의 괴로움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를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존재합니다. 내가 평안하면 그 평안이 곧 다른 이의 고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모를 때 평안은 공허로 변합니다. 나는 편안하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괴롭다. 이 생각은 수행의 함정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허공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고요하되 뿌리를 잃은 상태이지요. 참된 평안은 고요 속에서 세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자비로 이어지고 자비는 곧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하면서도 결국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을 끊어내므로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연결됨 속의 고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의 자리입니다.
하루의 끝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보는 순간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관찰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길이지요. 그대가 타인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만큼 그대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그대가 용서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언제나 편안하다.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자는 늘 평화롭다. 결국 마음의 평안이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는 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한 마음을 삶의 한가운데서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를 상처 입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 한다는 부처님께 그 물음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그 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부처님은 이미 모든 대답을 담아두셨습니다. 말로는 닿지 않는 그러나 누구나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은 이해의 끝이 아니라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들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 한 줄기 스치자 연꽃의 잎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마하가섭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법이 가섭에게 전해졌도다. 그 짧은 순간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 세상에 흘러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심전심, 말로 전하지 않는 마음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란 결국 이 침묵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평안을 찾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이 조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평안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는 생각의 구름이 많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다만 번뇌로 덮였을 뿐이다. 이 구절을 마음 깊이 새겨보세요. 그대가 지금 불안하고 괴로울지라도 그 본성은 이미 평온합니다. 그 평온은 잃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으로 그 빛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수행이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떠나 모든 존재의 안에는 같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자비를, 자신에게 평안을 느낍니다. 마하가섭의 미소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멈추고 판단이 멈추고 모든 구름이 거친 그 자리에 그저 있는 그대로의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를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완전한 깨어남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그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묶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선 사람은 비로소 세상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그 고요는 도피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다시 길 위로 나서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를 돌보셨고 분노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의 평안은 세상으로 흘러가 자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마음의 완성입니다. 고요 속의 자비, 침묵 속의 실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고요한 마음을 오늘의 일상 속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 이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를 떠올리세요. 누군가 미워질 때 그 또한 나처럼 괴로워하는 존재라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끝에 불안이 찾아올 때 호흡을 들이쉬며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호흡을 내쉬며 이 숨이 평화롭다. 그 단순한 알아차림 속에서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적대가 연민으로, 두려움이 이해로, 불안이 쉼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힘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그대 안의 등불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입니다. 오늘의 괴로움도 내일의 두려움도 그 불빛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 숨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 속에 자비가 있습니다. 그 자비 속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고요하기를, 그리고 그 고요가 세상으로 흘러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